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뭘까? 영적 생명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로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재미난 이야기 할 때는 힘차게 웃어주셔야 됩니다. 재미난 이야기 들어도 심각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자, 핸드폰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중학생을 아들로 둔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좀 이렇게 살이 좀 많이 찌고 좀 뚱뚱했나 봐요. 남편은 상관없어 그러는데 이 아들 녀석이 맨날 구박을 하는 겁니다. 뚱뚱하다고. 그런데 급기야 일이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엄마 핸드폰 앞에 화면에 겁나 뚱땡이 이렇게 크게 써놓은 거예요. 겁나 뚱땡이. 그래서 아들 보고 사정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거 지우라고 바꿔달라고. 이 기계치인 엄마가 아무리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안 바꿔주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그냥 핸드폰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었지요. 어느 날 친구하고 큰 쇼핑몰에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쇼핑하는 중에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안내 방송이었을까요? 겁나 뚱땡이 씨 핸드폰을 습득했습니다. 겁나 뚱땡이 씨는 습득물 신고센터에 와서 핸드폰을 찾아가세요. 깜짝 놀래가지고 가방을 뒤져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이 안내 방송을 들은 쇼핑하던 모든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함께 했던 친구도 배꼽을 잡고 웃는데 문제는 저거 내 핸드폰인데 창피해서 이걸 말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겁나 뚱땡이씨 빨리 핸드폰 찾아가라고 방송은 계속하지 찾아갈 수는 없지. 그래서 아주 곤욕을 치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아빠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찌질이가 뭐야? 그러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찌질이는요, 아빠 엄마 말씀도 안 듣고 공부도 못하는 애들을 찌질이라고 그래요. 그래? 어느 날 아빠가 이제 퇴근해서 목욕탕에 있는데 아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아빠 전화 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좀 대신 좀 받아줄래? 그래서 아빠 전화를 대신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끊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통화 목록에 찌질이 1, 찌질이 2가 계속 있는 거예요. 찌질이 1 누구였을까요? 자기 형. 찌질이 2는 누구였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핸드폰에는 남편이나 아내를 뭐라고 써놓으셨나요? 자녀들 뭐라고 써놓으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은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 됐어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진화해서 생명까지 구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4월인데요. 서울의 한 원룸에 사는 30대 먹은 A씨가 오후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목욕탕으로 씻으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이 청년의 등치가 키가 170이 얼마가 되고 등치가 100kg가 넘더라고요. 그 등치를 가지고 발로 문을 차도 부서지지도 않는 거예요. 몸으로 팍팍 부딪혀도 부서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핸드폰도 없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반지하이기 때문에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살려달라고 사람 가졌다고 소리 질러도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하는 수 없이 천장을 뜯었습니다. 뜯어보나 마나 뭐가 있어요? 위에는 시멘트로 천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장장 5시간 동안에 소리 지르면서 문을 차면서 아무리 문을 부수려고 해도 얼마나 튼튼한 문인지 안 부서졌던 거예요. 거의 5시간 지나서 생각난 게 뭐냐면 핸드폰이 밖에 있는데 핸드폰 속에 말을 알아듣는 AI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그제서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이, 제가 하면 제 핸드폰이 지금 반응을 할 텐데 어제도 제가 이걸 연습하느라고 하이 빅스비 그랬더니 긴급 출동 119 그랬더니 일부러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둘러가지고 막 껐거든요. 이 기능을 알고서 그리고는 소리 지른 거예요. 하이 빅스비 긴급 지금 얘 때문에 지금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네요. 얘가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어제는 119로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서둘러 껐거든요. 그래서 119로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니까 사용을 안 해봤었나 봐요. 이 음성을 인식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목포에 사는 아버지의 전화를 불러주면서 아버지한테 전화해, 전화번호 불러주고, 또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전화번호 불러주고, 또 119 전화해. 계속 이렇게 반복했는데 3분 지나서 이 AI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목포에 있는 아버지 전화로 전화를 걸은 거예요. 연결시킨 거예요. 연결시켰는데 그 아버지가 전화 들으니까 녹음을 했더라고요. 전화 들으니까는 막 소리 지르면서 119로 전화해, 119로 전화해, 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아 불러도 대답은 안 하고 119로 전화해. 이거 무슨 일이 있다 싶어가지고 119와 그리고 파출소로 신고해서 통화한 다음 30분 만에 구조대가 가서 결국 5시간 만에 구조하는 이야기가 지지난달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요즘에 이렇게 핸드폰이 진화했더라고요. AI 기능이 탑재된 애플워치도 요즘에 아주 좋은 긴급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면은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차가 탕 부딪혔으면 충격을 받으면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20초 동안 아무 소리도 없으면 얘가 전화를 걸어요. 등록해놓은 긴급 출동으로 전화 걸고 등록해놓은 가족에게로 전화를 걸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심정지로 운동하다가 쓰러졌는데 이 AI 애플워치가 911로 전화 걸어가지고 목숨을 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긴급 출동은 전화를 건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전화기가 정말 필수품이 되었잖아요. 일전에 몇몇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사막인 데스밸리라고 하는 사막으로 여행을 갔다가 그만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전화하면 오겠지. 그런데 미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처럼 기지국을 촘촘하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가 안 터진 겁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가 안 터져서 결국 한밤중인데도 온도가 40도가 넘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떨어지게 되고 할 수 없이 자기 소변을 받아 먹으면서 버티다가 간신히 구조대가 오는 바람에 구조되었던 사건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핸드폰만 잘 터졌더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없었겠죠. 금방 구조대가 왔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요즘에 핸드폰은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은 문제가 있어요. 안 터지는 곳이 많더라.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 안 터진 곳이 거의 없는데 안 터진 곳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생명선이 있구나. 그 중요한 생명선이 뭘까요? 기도라고 하는 영적 핸드폰.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핸드폰.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아뢰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분께 아뢰는 능력이 기도라고 하는 무전기나 핸드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사막이나 골짜기가 되면 잘 안 터지는 문제가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더 잘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있는 곳에 사는 길이 있어요. 기도가 있는 곳에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삶의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가 있는 곳에 각종 질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예배와 기도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성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실패하면 뭘 말해요? 자본이 없어서 내가 실패했어. 상황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실패했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내가 실패했어. 내가 인맥이 없어서 실패했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실패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나에게서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 자신의 기도가 부족했구나.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진행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복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월은 보훈의 달이지요. 또 다음 주는 우리 6.25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안타까운 것은 6.25가 북침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75%가 된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북한군이 남침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50% 정도로 좀 낮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50% 정도 젊은 학생들은 북침했다, 남한이 북한으로 쳐들어간 것이 6.25 전쟁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통계가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6.25 한국 전쟁 때 정말 우리나라는 기도의 능력을 다 함께 체험했던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1950년 7월 2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6.25 발발 일주일 만에 부산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당시에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 사진이고, 그 초량교회에 함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요. 성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나라와 민족, 그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위해서, 풍전등화도 같은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모이는 모임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구국기도회는 들불처럼 여러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들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부산중앙교회로 가서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고, 정말 많은 들불처럼 번져나가면서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기적과도 같은 일이 6.25 전쟁 속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돼요. 소집이 돼서 그 당시에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 소련 5개국이고, 비상임국은 쿠바, 에콰도르,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 유고슬라비아 11개가 상임이사국이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여도 이사국 중에서 한 사람,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이것은 다뤄질 수 없는 사안이래요. 모든 이 유엔에서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주일날 오후에 갑자기 열린 탓에 각국 대표들이 본국으로부터 훈령을 받지 못하고 회의에 참석해서 찬성표를 대부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상임이사국 중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소련이 오면 분명히 반대표를 던질 게 분명해요.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 자체가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게 유엔 군대를 파송하는 문제에 있어서.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소련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도록 결국에는 찬성 7나라, 그 다음에 반대 하나도 없고 기권 3나라, 불참한 나라 소련 하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 압도적인 표를 가지고 한국 전쟁에 유엔군을 파송하자라고 하는 결의가 있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한국 참전에, 유엔군의 참전에 다수결로 통과되었다고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것밖에는 해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소련이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졌더라면 아마 유엔군은 참전할 수 없었고, 아마도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인 줄로,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애국가가 정말 좋은 애국가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정말 그 유엔 참전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투표함을 만든 사람이 투표함을 만들면서 투표함 안쪽에 기도문을 작성해서 쏘는 것이 얼마 전에 1997년도에 투표함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되어 인류 역사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서명을 해서 안쪽에 보이지 않게 상자를 만들었던 거예요. 상자가 너무도 낡아서 투표함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국전에 유엔이 참전한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구국 기도회가 어디에서 열렸다고요? 부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제2의 구국 기도회가 우리가 있는 이 지역 다시 한번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번 기도 운동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수요밤에도 금야노 때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많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에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부흥이 넘쳐날 수 있기를 여러분도 함께 소원하면서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가장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면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돼요.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역전되는 역사 나타내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때로는 더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며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 열려지며 풀려지는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실패는 대부분 기도 없이 결정하고 기도 없이 시도하고 기도 없이 추진하기 때문에 실패하더라. 또 한 가지 기도하지 않기에 실망하고 기도 없이 불평하고 기도 없이 원망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기도의 장애물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R.A. 토레이가 책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제가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뭘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원인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물창고에는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없구나.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해할 수 없는 많은 기도, 다시 한번 기도에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간증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은 뭐냐? 잘못된 기도 곧 이기심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허비해버리고 구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 응답할 수가 없다.
그것을 응답해주면 더 타락하거나 더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기도를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야고보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참된 목적이 뭐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것, 자기 욕심, 자기 탐욕을 채우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안 돼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더 성숙한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청년을 담당하신 목사님이 청년들의 설교합니다. 이제부터는 성숙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성숙한 기도가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성숙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런 성숙한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그 중에 한 자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제 부모님들에게 믿음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직업도 훌륭하고 돈도 많은 사윗감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누가 웃자고 만들어내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더 넘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관들, 목장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여전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원인은 뭘까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뭐다? 죄악을 품고서는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이 있는데도 회개치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가로막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하면서 항상 주의할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아직도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철저하게 나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6편 18절도 말씀하거든요.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죄악을 품지 않고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응답했다는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이라도 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호흡 하나도 다 은혜로 살아간다.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두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가 없다. 세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고 담을 만드는 죄악 때문에 응답이 없다.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하시고 전부 다 기도로 제거한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약속에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죠. 어떻게 기도할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이 없으니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니 기도하고도 염려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주님은 분명히 응답을 약속하셨기에 응답의 약속 붙잡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일, 모든 것을 구해라,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유한하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기도응답에 제한되는 것은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약속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간구할 때 다 응답받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응답 줄 것을 믿고 감사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사정도 아시고 형편처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도 주시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응답을 확신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생명의 전화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을 끊지 마십시오. 날마다 그 생명줄 기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사명이며 의무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에 감사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응답받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